아멘. 11월의 둘째 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 특별히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매체들, 신문이나 미디어들 보면 톱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당선인이 됐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퓨리탄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미국,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고 뭘까요? 물론 어떤 상황이나 환경, 타이밍, 그런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못하고 못할 정도로 특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고 특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특별하고 무조건 신비롭고 기이한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대부분의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평범하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일상의 삶 속에 쉽게 소홀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동안 외면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실 때에 그 속, 내가 놓쳤던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올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아주 꼬불꼬불한 이런 글씨로 쓰여졌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여러분 잘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강조한, 맨 앞에 있는 단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어떻게 보면 두 단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라 중요하지만 이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아침에 기뻐해야 되느냐? 점심 먹을 때 기뻐해야 되느냐? 저녁 잠잘 때 기뻐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속에 더욱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기를 원해요. 어느 상황 속에서든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는 만큼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뻐하기 원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말 그대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2020년인 지금은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2000년 전에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곳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21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일대, 데살로니가 지역 그 일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불량배들의 협박 이런 것들 때 해코지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밤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있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해가 되고 그 교인들이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마음으로 아꼈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요할 정도로 앞뒤가 막힌 사람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니 하면서 너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성경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든 악한 저주를 나한테 퍼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었던 사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러한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긍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 내 소유가 뺏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소유가 몸이 찢겨져 나가고 삶의 한 부분이 없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받들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큰 상급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품고 살았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모든 눈물이 눈에서 닦여지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상급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천국의 축복,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꺾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영원한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누구에게 두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초점을 맞출 때에 그분을 통해서 허락받은 천국의 상급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갈 것이고, 그분이 서라면 설 것이고, 그분이 하라면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 뜻 앞에 순종하지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많이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선입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은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럼 너희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인데,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아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원하는 너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기쁨,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점진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예전에 작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황 속에 흔들렸던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에 그는 자기 신앙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더 간절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쉽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1년의 감사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이든 큰 일들 속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이게 모든 교인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